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졸리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담대한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외부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위협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였고, 그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신앙의 능력이 우리 삶에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때이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그분이 힘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했는가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삶에 분명한 변화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느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였고,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듣는 사람들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것 같으나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기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벌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죽인 예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거론되는 것 원치 않았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죽이고 싶었으나 적당한 명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위험에서 풀려났습니다. 기분도 나빴을 것입니다. 모욕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똑같은 감정을 사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숨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믿음의 동지들에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교회는 즉시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함께 그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해결할 문제죠.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 개인적으로 사도들이 당했던 문제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일인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일처럼 마음을 합쳐서 그 문제에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 우주의 대주제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관할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며 그분의 뜻을 정하고 행하시는 일 앞에 빈틈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내일의 계획도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혼자 행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라는 분입니다.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세력조차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합니다. 하나님, 저런 자들은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여전하고 악이 관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은 더 창궐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조차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기 위하여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아직도 운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기에, 이해하기에 그것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우리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역시, 어려운 문제 역시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 크고 귀하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조차라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내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포기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삶에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분을 붙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의 회복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며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삶의 형편에 주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위협을 멈추어 주세요. 감옥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삶에 오시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힘이 되셔서 나의 연약한 삶 중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는 그것 우리의 욕심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능력과 표적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그것이 우선이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가정 이루고 손자 손녀 많이 두고 살아서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즐기려고 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한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이
무엇을 위한 계획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까? 생명 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죽을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떠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까? 사명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에서 풀려나는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얽어매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우리의 한계까지라도 넘어서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기에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 친구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치 많이 봅니다. 말 붙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을 구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 제약회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가 생물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갈 곳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연구소는 실력이 없어서 못 가고 세일즈 하는 데 가서 좀 어떻게 배워보려고 갔더니, 이야, 면접에 온 친구들 보니까 다 경력직이고요. 얼마나 수단들이 좋은지요. 조금 이야기하니까 내가 창피해요. 나는 말도 못 붙이고 눈치 보겠는데 그저 면접관들한테 기회 주시면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논리가 정연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유익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만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훨씬 우리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내 길인가 하는 자신이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막다른 골목 같으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갔거든요. 내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신학교 가자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봐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공부하면서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야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잡을 구하는 일이나 가정을 이루는 일이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 나도 기쁘다 함께 가자 이 자신감 있으십니까? 할 수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어서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도망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지금 묶여 살고 계시는 분 혹 없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문제를 부딪힐 때에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10절이나 되는 말씀을 읽은 그 내용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당하게 한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운영하시는 그 중에 일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허락하셔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편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일이 힘껏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니까요,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몇십 명 돼요. 왜요? 은퇴한 목사들은 어느 교회 가기가 어렵습니다. 후배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아이고 선배 목사님 오셨어요, 축도라도 해주시고 설교라도 좀 해주시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와 상관없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거 금방 들통나거든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 올까? 혹시 우리 교인들과 마음 맞춰서 개척하려고 하나? 우리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목회자들은 참 얄팍한 생각입니다만 하게 돼요. 그런 거 아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어느 교회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주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에 힘쓰는 다음 세대 키우는, 거기에 올인하는 교회다. 그래서 모든 방향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교육 어떻게 서포팅할까? 어느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직접 투자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우리가 무장하여서 전도 특공대로 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색깔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제가 선교하는 경험으로 선교사 정신으로 삽시다. 그리고 15년 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이 미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저 주일 됐으니 교회 가야 되겠다, 그저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으니 와야 되겠다, 뭐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안 되면 뭐 동네 교회 가도 되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뒤로 뒤집으면 안 나가래요. 안 나가. 나는 교회는 안 나가. 목사님 보기 싫고 그 아무개 보기 싫어서 뭐 돈만 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 무거워. 책임감 무거워.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할 수 없으니 난 예배는 드리고 싶어. 온라인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인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멋있는 찬양대, 음악 얼마든지 있어. 근데 헌금은 안 드려요. 그러니 책임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형편에서 내 개인과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이런 정체성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담임 목사와 깊이 고민하고 교회가 나갈 길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그렇게 색깔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이 교회는 무엇인가 봅니다. 온라인을 열어보거나 교회를 방문해 보아서 교회의 분위기를 봅니다. 이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맞는가, 이거 봅니다. 아무나 와서 교회 정착하는 것이 아니죠. 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있는 분들은 교육 시스템이 좋은 교회를 얻고, 우리 교회처럼 한국말로 어린이 부서를 하는 교회는 그 부모들이 또 한국어 가르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사명을 인식하고 한마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몇 지도자들이 하는 것, 목사님,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저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밥 한 끼 내고 뭐 그 정도 할게요. 그게 한마음이 아니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무거운 책임도 함께 지고 아픔도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공동체이며 한 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질문했어요. 이거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아들, 아빠 목회 은퇴하면 이 교회 계속 나올 거야? 왜요? 며느리가 지금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지금 3년째 뒤에 앉아 있어요. 설교 통역한 거 뭐 읽어봐라 하기는 하는데,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뭐 얘기는 하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서 배우고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구역 인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그 구역에 조인하면요, 같이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무척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영어권 예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미안하다. 네가 좀 만들면 안 되겠냐?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전히 로마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문이 확산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요즘 한국도 보니까 뭐 친중이다 어때?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또 정치 이슈를 삼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합디다만, 어느 쪽에 서는가 중요하겠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기득권 제사장 그룹과 하나 되어서 부활 신앙을 전하는 사도들을 교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 세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백성들은 그 박해 앞에서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자기 유익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발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있으면 어디 좀 보여줘봐.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때마다 묻고 그 성령께서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여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갈등이 없으면 잠자고 있거나 성령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잠들었다는 말입니다. 혹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세상의 홍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세력은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 찾는 것처럼 예리하고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 지키고 있다가 그 먹잇감을 포획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널널하게 오늘이 오늘처럼 내일이 내일처럼 이 정도면 되었지, 이만큼이면 되었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까닭에 예수를 뒤따르는 너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미리 알아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이중적인 것을 함께 하려고 하니 헷갈리거든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재미를 위해서 살아 행복하다고 말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껄쩍지근합니다. 그렇게 해보아도 즐겁지도 않고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하려니 모르겠고. 성경 공부합시다.
뭐 그건 시간 있는 사람들끼리 하시고요. 금요 기도회 좀 합시다. 피곤해서요. 기도 안 해도 이 정도면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건 내 취향도 아니고요. 솔직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주일 성수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1년 전 혹은 10년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주님 안에서의 삶을 기뻐하고 살던 그것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의 정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달라지고 있습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얼굴 대면하여 볼 때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이해하는 분량이 많아서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주님 내가 생각한 그대로네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 활동에 머물러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 자꾸 부담이 되고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뭐 풀타임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꾸 도망칠 구멍만 찾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배웠다고 고백할 때에는 삶의 변화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령 앞에서 스스로 깊이 기도하고 돌이켜보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혹은 고민들은 혹은 미움받는 것들은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속에서 실망하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상황에 묶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두려움을 버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구합시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시다. 혼자가 아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신실하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상황에 눌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교회, 세상의 조롱과 압박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